성경에 숨겨진 성탄절의 놀라운 비밀.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캐럴을 듣고 트리를 장식하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우리는 그저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찾아왔고 목자들이 경배했다는 것 정도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탄생 때 일어난 일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늘에서는 수만 명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동방에서는 별이 움직여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 때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성경 속 비밀들, 그리고 이 기적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12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성탄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기적. 첫 번째 기적 마이너스 처녀가 아이를 낳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기적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마리아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 자신도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마리아의 태에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던 이유.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단순히 신비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됩니다. 아버지를 통해 원죄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셨습니다. 완전히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죄 있는 자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가 다른 빚진 자의 빚을 갚아줄 수 없습니다. 죄 없는 분만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인간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오셨다면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이 둘을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므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습니다.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동정녀 탄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동정녀 탄생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무려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잠시 후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0년 전 예언의 성취.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입니다. 기원전 약 700년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0년 전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 두 번째 기적 마이너스 하늘에서 온 메신저. 자, 두 번째 기적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28절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아무 천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천사는 미가엘과 가브리엘 두 천사뿐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신다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러 온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전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33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놀라운 예언들이 담겨 있는지 보십시오. 첫째,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분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둘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셋째,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마리아의 반응과 순종. 여러분, 마리아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처음에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설명을 들은 후 마리아의 대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것, 두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결과를 모르지만 맡기는 것.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동정녀 탄생의 기적과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집니다.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과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순종과 마리아의 찬가.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 마태복음 1장 18-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배신감, 분노, 슬픔, 수치심, 온갖 감정이 뒤섞였을 것입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비록 상처를 받았지만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성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요셉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순종도 마리아 못지않게 위대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임신시키고 결혼했다. 온갖 수군거림과 비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마리아의 찬가 마니피캇. 자, 이제 마리아의 찬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은 후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서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찬양을 부릅니다. 이것이 유명한 마니피캇,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55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히 여기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찬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특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둘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으시는 분입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넷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난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정녀 탄생, 천사의 방문,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탄생 때 일어난 가장 극적인 장면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시던 그 밤,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의 천사가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들판의 목자들에게 경이로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자들과 천군 천사. 베들레헴의 밤. 누가복음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사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장면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 등록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여행해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입니다. 만삭의 마리아가 이 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여관에는 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황금 요람이 아니라 말구유에 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어떤 사람도 나는 너무 낮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없다고 말할 수 없게 하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낮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에게도, 가장 버림받은 자에게도 오실 수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 누가복음 2장 8-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 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환해졌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고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천사는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목자들을 위하여, 평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목자는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왕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성격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낮은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나타났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수많은 천군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플레토스, 즉 무수히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천사가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하늘 전체가 천사들의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으로 축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군 천사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탄생 때 일어난 기적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본 별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 먼 길을 여행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방 박사와 베들레헴의 별. 동방 박사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 박사라고 번역된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원어로 마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메이자이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점술가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천문학, 철학, 종교를 연구하는 지식인 집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학 교수나 과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학자들이 왜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약 500년 전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박사들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이고 많은 큰 선물을 그에게 주며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은 동방 박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를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가르침을 대대로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메시아가 오셨다. 베들레헴의 별 마이너스 무엇이었나? 마태복음 2장 9-10절을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별은 무엇이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혜성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성의 합이었다고 합니다. 목성과 토성이 가까워지면 매우 밝은 빛이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천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고 합니다. 일반 별이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일반 별이 특정 집 위에 머물러 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초자연적인 빛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방 박사들을 별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주목하십시오. 황금, 유향, 몰약.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냅니다. 몰약은 장례에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표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물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실 분. 여러분, 지금까지 동방 박사와 베들레헴의 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별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의 두려움과 구약 예언의 성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롯의 두려움과 구약 예언의 성취. 헤롯 왕의 두려움. 마태복음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 왕은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원어로 타라소인데 이것은 몹시 불안해하다, 동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헤롯이 불안해했을까요? 헤롯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 유대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왕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들까지 죽였습니다. 왕위를 위협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헤롯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베들레헴의 2살 이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것이 영아 학살입니다. 수많은 무고한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을 사용하여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 예언의 놀라운 성취.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 탄생 때 성취된 구약 예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마리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둘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호적 등록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셋째,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날이 이르리니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넷째, 애굽에서 불러올 것이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신 것이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섯째, 라마에서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의 자식들로 말미암아 우는 것이라 그가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느니라. 헤롯의 영아 학살 때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이 수백 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때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한두 가지 예언이 맞는 것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가지 예언이 모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탄생 때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기적,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 마리아의 찬가, 요셉의 순종,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군 천사, 동방 박사를 인도한 베들레헴의 별, 헤롯의 두려움, 그리고 구약 예언의 놀라운 성취.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 캐럴과 선물과 파티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목자들처럼 달려가서 경배하십시오. 동방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십시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정녀 탄생의 기적으로, 천사의 찬양으로, 별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자가 오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념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